예배 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변 환경이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무더위와 또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말하는 새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새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대항으로서 진정한 복음의 내용,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믿음의 차이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알려주는 새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죄와 사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뭘까요? 의와 생명에 속한 사람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새 사람을 말합니다. 의와 생명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통해서 새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려보는 그 새 사람이 과연 성경에서도 말하는 새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성격이 변하던가요? 기질이 변해요? 한번 묻겠습니다. 기질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성격이 변하던가요? 그럼 우리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중생을 했잖아요. 중생 내지 신생,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답게 성격이 변하고 기질이 변해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 가슴을 얹고 나는 새 사람인데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죄를 짓는 것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새 사람이라면서요. 새 사람이면 죄도 없고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산다면서요. 그러면 날마다 죄를 경험하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또 새 사람이 되었다가 옛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분배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정관념이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 사람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저도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다 설교 말씀 듣고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뭐 잘못된 것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바른 생활이나 혹은 윤리 도덕적인 삶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정말 홀리홀리한 생활, 누구도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 이런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차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차별 있는 믿음을 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달라짐, 인간이 뭔가 변화되고 인간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르게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지금.
근데 거짓 선생이 가르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바른 생활을 해라. 인간이 윤리적 도덕 삶으로 좀 정말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얘기고,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른 복음, 하늘에서 주신 믿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했을 텐데 그 복음은 뭡니까? 그 뭐에 초점을 맞추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초점을 맞추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냐에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잖아요.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처음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진노의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한번 우리가 5절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탐심도 없어, 욕심도 없어, 비방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그럴 것이다, 그러면 좋겠다가 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상숭배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 차이가 뭘까요? 우상숭배는 똑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 속에서,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진단은 뭐냐?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쪽에도 진노, 이쪽에도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새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왜 죄 짓고 살아? 근데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서요. 여기에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혼란이 잠재워. 예수 믿는다면서 왜 거짓을 행해?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성도답게 어떤 변화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는 성격 기질 똑같아요.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오직 십자가에 피를 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짓 선생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전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5절, 6절 오늘 말씀 보면 그와 같이 우상 숭배, 이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건 안 믿건 진노 속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노 속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따먹기 전에는 사단의 미혹이 없었기 때문에 몸의 지체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실현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체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없었어요. 근데 탐심을 누가 불어 넣느냐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신처럼 돼.
심지어 오늘날 너도 그리스도가 돼.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도 점점 좋아져서 이전에는 개막론이처럼 살았지만 이제 신처럼 점점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완벽한 거룩한 사람이야. 신이야.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아담 미혹받은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나의. 그러면 거기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겼어요. 저걸 따먹는 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이 가겠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이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추방시켜 버리죠. 다시는 에덴으로 들을 수 없도록 그 주변을 들도는 불칼 화양검으로 탁 막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오늘날 인간의 노력으로 본래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그것마저도 인간의 욕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이미 우리가 죄에 물들어 버린 상태에서 죄에 물들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탐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전에 음란과 부정, 탐심이 없었는데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탐심 생기고 욕망이 막 불일듯 일어나요. 이런 욕심과 탐심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 전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락에 떨어지냐면은 인간이 오늘같이 이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억누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내가 억누를 뿐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시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억눌려질 뿐이지 없어지던가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없어질 거야. 뭐 없어지대. 점점 더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인간이 만드는 믿음과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믿음의 어떤 비교를 지금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땅의 지체라는 것은 아까 옛사람의 성품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를 우리는 지체를 죽일 수도 없고 또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이 득실거리고 탐심이 많아지는데 그걸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일 수 있어서 죽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우리가 강한 실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실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보면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탐심이 막 솟아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끌어올라온다니까요.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그러면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 진단은 뭡니까? 진노하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진노 속에서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진노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받아서 그 진노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 우리 스스로 이런 모든 사리사욕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진노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이 진노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아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의 변화된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화받을 때 얼마나 변화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지게 저 죄인처럼 창기처럼 세리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놓고 볼게 어떻게 볼까요? 더 나은 삶이 하나님께 기뻐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 자체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욕심으로 투영된 사실 도덕과 윤리를 위장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앙이 있어라고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동일해. 이런 사람도 죄인, 저런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죄인들을 모두가 진노의 대상으로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놓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진노인데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데 주님이 친히 그 진노를 받기 위하여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이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안 된다. 진노의 대상뿐이다. 모두가 이러나 저러나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완전히 진단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냐? 예수께서 일한 진노를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 사람은 뭐냐? 아직도 내가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처럼 나도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닮아가.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선하게 될 거야.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자들이 거짓 선생에 유포하는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현대 교회를 쫙 둘러보세요. 설교 내용들이 전부 설교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누구 변화를 추구합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인간의 변화는 공자왈, 맥자왈, 불교, 참선
이 변화를 그들도 원해요.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들도? 인간에게서 무엇인가 믿음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믿음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이런 식으로 돼. 주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걸 찾는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 주님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혼선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에 관한 얘기지 인간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불교인이나 뭐 캐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절제하고 더 잘 자기 행실에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런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생활로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나타나는 것 같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믿음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것, 오늘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위의 것. 땅의 것 찾지 말. 땅의 것은 인간들이 몸소 살아가는 그 방편들이에요. 인간들에게서 뭘 찾겠어요? 뭐가 있겠다고? 가능성이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그건 사단의 미혹과 똑같잖아요.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아요. 한번 다른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는 것보다도 이분 저분들 소리보다 인간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의를 형성했어요.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처음부터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그 의가 그러면 그 믿음 속에 그 의 속에 우리를 속하게 해버린 거예요. 속하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의가 됐냐? 아니요. 의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이자 그분이 의를 발생시켜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도 의를 발생할 수 없고 우리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죄만 발생해요. 죄만 발생한다니까요. 뭐 내가 죄가 나오는 걸 어떡해요?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봐.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구원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도 그 주의 말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주어진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겠? 도대체 주님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수련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금욕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사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무엇인가 했는데 나한테 들이닥쳐갖고 내가 갑자기 그 속에 속한 자가 돼갖고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내 수고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압니까? 주님의 공로.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조금 있다면 나도 인정받아야 되죠. 근데 주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아까 같이 인간 중심으로 너가 얼마나 거룩하게 됐느냐, 너가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닮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누구를 본받아 살았느냐 할 때는 차별이 있어요. 그죠?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인간 중심의 복음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주님 자체,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의이기 때문에 그 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사람,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이 일 행동한 사람, 저런 사람 각가지 다 있을 거예요. 다양해요. 그러나 주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 차별이 없게 만든 사람은 자를 두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것으로 옷 입으래요. 우리가 변화돼 갖고 의화되고 그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을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기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이게 본래. 오래 참음은 누구에게 속해요? 긍휼은 누구 것입니까? 겸손은 누구 것입니까? 온유는 누구? 오래 참음은 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벽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요. 그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영역이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그걸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 율법으로도 작용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요. 탐내지 말라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낸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냐면 영역 속에 우리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를 성령을 입어서 그 속에 푹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같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지체를 죽이려고 해도 억누를 뿐이지 실제로 죽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우리 존재가 정말 이처럼 악랄하고 생각은마다 엄청난 그런 좋지 않는 강한 실체가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면은 이 안만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런 실체란 말이야? 내 속에는 정말 겉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내심을 보니까 적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나한테 들이대 보니까 내 속에는 이런 실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 강한 실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게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 우리에게 했다면 죽이라고 해보니까 이게 이런 지체들 억누르고 있는 나의 실제로는 그런 모습은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내 속에서는 그러한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이 끝없이 나오는구나.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실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 실체 때문에 그런 실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옷 입는 것, 또 예수님의 하신 일로 옷 입는 것, 또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그것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9가지 중에 뭐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지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는 그 열매를 가질 수 있어. 이것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둘러싸줘요. 이렇게. 나는 아니에요. 그 속에. 근데 주님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가 용서받고 주님의 그 일하심과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 모든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감싸주신 공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나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아졌어. 이걸 증언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우리는 생활은 없습니까? 생활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예요. 이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알 거예요. 그죠? 우리 용서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근데 100데나리오 있는 자를 지나가다가 보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용서받은 사람일까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내용이냐면 날마다 주님의 공로만 생각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공로를 누구에게 보답할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온유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띠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무엇을 목숨을 걸고 내어주고 뭐 구제하고 이 믿음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꽝. 사랑 속에는 그 사랑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화목제물로 나타나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평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너희들 내가 만든 평강 이리 와봐. 한번 들어와봐. 그래서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처음에 부활하시고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왜 평강을 줬냐면은 그전에는 두렵고 날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위축되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런 속에 살다가 주님의 평강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평안을 만들어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밖에 나올 리가 없어요. 더 이어서 16절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인간의 가능성을 접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공로만 드러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어떤 일이 벌어요? 모든 지혜와 피차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권면해요. 또 그러한 시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요. 나를 찬양합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됐어. 여러분 보세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심지어 이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하나. 또 무엇을 하든지 속에 안 들어가는 인간의 일이 있을까요? 또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에다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말을 해요. 또 일을 해요. 뭔가 움직입니다.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일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면 나는 아닙니다를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뭐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 하셨습니다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주님의 이름, 주님의 하신 일을 힘입어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입어서 아버지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작용하는 그 능력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 중심의 내용은 우리 인간들에게 보기에는 참 그럴싸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또 바른 생활. 그런데 그 속에는 위장할 뿐이에요. 위장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 테레사 수녀 그런 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 그분이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람들 볼 때는 흠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속은 그 자신이 알아요. 성철 스님 같은 건 나는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은 다 해놓고. 왜 자기가 아니까.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처럼 되고 싶어. 태사 수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숭상했습니까? 태사 수녀를 우리가 높였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까? 지금 인간을 드높인 겁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윤리 도덕으로 포장한 거라고요. 그걸 확 뜯어버려 버려야 돼요. 포장지를 확
뜯으면 그 속에 뭐가 훌훌 나옵니까?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살면 그 정도로 살면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변화.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설교는 인간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정말 이거 복음이 아닌데 이걸 내가 전하려고 설교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과연 복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혼합된 종교가 지금 이런 설교 속에서도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귀를 즐겁게 하거든요. 너 이렇게 더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좀 더 잘한다. 그럼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너는 진노의 자녀야. 너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너가 네 속이 뭐가 있는지 너 알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먼저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란 진노 받아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러 오셨는가. 진노의 잔을 왜 마셨는가를 알게 될 때 주님이 증오되고 주님만이 영광 돌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많이 현혹 같은 것들을 물리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변화당을 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여 옷 입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감사만 나타나게 하고 찬송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